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이동영 목사입니다. 오늘의 묵상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참 불안하죠.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죄악으로 가득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이든 세상을 포기하신 때는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평화를 위해서 또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구원과 안녕을 위해서 충실한 자신의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성장하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 또는 하나님의 예물과 같은 것들을 멸시했고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죠. 물론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의 영적 상태는 사무엘이 성장하던 시기의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영적 특징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물론 엘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는 말이죠. 하지만 넌지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엘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그래서 잘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인데요. 이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그리고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마저도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점점 어두워져 간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또 그때에 하나님께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었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고 그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엘리와 함께 하면서 엘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던 것들을 나누기도 어려웠을 테니까요. 당연히 그는 훈련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찾아와서 그와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사무엘이 회막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갔죠. 하지만 엘리는 사무엘을 부른 일이 없었습니다.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또 두 번째 반복되고 드디어 세 번째 반복됐을 때 그제서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다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면 이렇게 이야기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다시 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네 번째 찾아오셨고 네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대답할 수 있다는 것, 매우 특별하고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는 끝이 났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진 것도 알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이름으로써 이스라엘의 영적 여명이 밝아오게 된 것이죠.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그리고 불안한 때일수록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께 충실한 일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영적인 눈이 점점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점점 맑아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듣고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시대보다도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은 외모, 집안, 출신 학교 혹은 출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충실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과 같은 것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전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토대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요. 여호와를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둘째는 가정을 위한 기도인데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족의 삶을 인도하소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소서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또 하루를 마칠 때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과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면 무엇이든 주저없이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